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드립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주의 발이 나를 안기요. 내가 주의 근목을 잡고 주의 영광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합니다. 견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에 묻고 급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영원하시 나는 십대생과 같이 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이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르러 수고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없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요한복음 19장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신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여 은혜를 주소서. 말씀은 천지를 만드신 능력이요 그 말씀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그 말씀으로 다스리며 그 말씀으로 통치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말씀으로 심판하신 것이 마지막 심판인 줄 아오니 주여 항상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사 주의 뜻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 나라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의 사람들로 서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을 항상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고자 이곳에 나와 오늘 또 머리를 조아린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저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어 승리하는 승리자들 되게 하소서. 위험한 일 면케 하시고 좋은 일은 많게 하시고 열매들은 풍성케 하시며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축복하소서. 이 땅에 소금되고 빛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전하여 온 세상을 밝히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방주 같은 교회,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능력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푸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냐 바나바냐. 예수님을 이제 특사로 6월절 특사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러니 예수를 놓아주자. 이 빌라도고 유태인들과 대제사장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하여튼 이쪽은 무죄다. 빌라도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은 죽여라 죽여라 하고 있어. 그래서 빌라도가 특사로 내놓으면서 예수님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물을 내놓는데 바나바라는 강도, 살인 강도를 내놨다.
살인 강도가 뭔지 알지요? 모르는 사람 없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과 살인 강도 바나바 이 두 사람 가운데 그래도 양심이 일말의 양심, 조그만한 사람의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예수를 풀어달라 그러겠지. 누가 바나바를 풀어달라고 하겠느냐? 이게 상식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바나바를 풀어달라. 바나바를 풀어달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풀어달라,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 그렇게 말했겠느냐? 그들이 의를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또 평강을 선택하고 아름다움을 선택했느냐? 강도를 풀어주면 세상이 의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의로워지고 평강이 깃들겠느냐? 강도를 풀어주면요 세상이 좋겠어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바나바를 선택했느냐? 사회가 좋아지냐? 이웃이 좋아지냐? 조국이 좋아지냐? 나라가 좋아지냐? 거기에 딱 하나가 있어요. 이기심. 그래서 이기심이야말로 내가 선택한 가장 근원적인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강도를 풀어주든 예수님을 풀어주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선택한다? 의롭냐, 선하냐, 이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느냐, 평강이 되느냐, 그런 거 없어. 그럼 뭐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기심.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선택하는 걸 보면 이 이기심이 가장 선택의 기제의 중심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 예수냐 바나바냐 누를 풀어줄 거냐?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바나바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그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이기심이라는. 그러잖아요. 선거를 할 때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할 때 누구를 보고 정의를 보고 선택하겠어요? 거의 그런 건 없어. 다 이기심이. 이기심이 공도 나쁜 것만 아니지. 그렇지만 그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냐 바나바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인생은 어차피 선택이잖아. 선택에 따라 결과가 나오고 선택에 따라 운명도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때 예수를 중심으로 선택할 줄 알아야 한다. 예수를 선택하자. 말씀을 선택하자. 그러면 결과는 항상 좋아. 하여튼 좋다는 의미가 약간씩 다르지만 예수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면 끝은 좋아져. 모두가 좋아져. 그러나 이기심으로 선택하면 지금은 당장 좋을 것 같으나 나중이 좋지를 않아. 그러니까 예수를 선택하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선택 잘해야 해. 유대인들이 바나바를 선택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네 눈앞에 평화의 일이 있거늘 내 눈에 감치었구나. 잠시 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너희를 살육할 것이다. 그래서 AD 7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7년 정도에 있을 때 로마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11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였어. 예수님이 보고 통곡하신 거죠. 여인의 배를 가르고 어린아이들을 매어 내치리라. 그야말로 역사의 대살육이 벌어졌어. 선택의 결과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때 눈앞의 이익을 보고 선택하지 말고 그 눈앞의 이익을 넘어 선택을 하면, 그러면 항상 선택의 결과는 좋다. 예수를 선택해라. 말씀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선택 잘해야 돼.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또 왜 예수님을 채찍질했는지, 죄가 없다 하면서 또 채찍질을 하고, 군인들에게 넘겨주니 군인들, 로마 군인들 싸움 잘하잖아요. 로마 군인들 사람 죽이는 게 취미잖아요. 어느 군대보다 용맹스럽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시도 이만큼 하더라. 가시관을 엮어서 시인이 이 날카롭고 긴 가시가 팍 살을 뚫고 들어옵니다.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인권이 있어요. 배려가 있어요. 연민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법정이라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도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연민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장 밑바닥에 갈지라도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인간에 대한 긍휼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저에게는 도저히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없다 할 그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그래서 참 요즘 법은 살인 강도에게도 고문하지 않잖아. 또 세금으로 밥 세 끼 꼬박꼬박 넣어주고, 잠잘 자게 해주고, 사형도 안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도 마음껏 쉬게 해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내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입혀주고 잠을 재워주나 그러지만 인간에 대한 긍휼과 배려와 인권이,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존중해 줄 때 존중해 준 인간도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배려나 긍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 긍휼한. 그래서 예수님이 현장에 간음하고 끌려온 그 여인을 보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긍휼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돌로 칠까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했습니다. 저런 여자 쳐! 우리는 만약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긍휼이 있었어요. 세리에 대한 긍휼이 있어요. 장기에 대한 긍휼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사정을 들어보면요, 다 불쌍하는 사정이 있어.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고 싶은 사람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긍휼이라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돌부터 들지 말고 귀부터 열고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같이 그렇게 해야 돼. 이해하려고 해야 돼. 돌로 쳐 죽이기 먼저 사형수도 들어보잖아요. 그리고 재판에 들어보는 게 재판 아닙니까? 솔로몬도 지혜를 주셔서, 지혜라는 말은 거기에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 잘 듣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직 죄의 판결도 안 난 사람을 가시관을 쓰이고 자색옷을 입히고 두들겨 패고 희롱하고 놀리고, 물론 군인은 군인의 일을 했을 뿐이지만 이걸 바라보면 참 이 인간 세상에 긍휼이 없다. 그래서 약육강식의 세상처럼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다가 그냥 씹어 잡수시듯 긍휼이 없는 세상이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긍휼하심이 있어요. 꼭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내가 군대에 나가서 전쟁 중에 상대방의 눈을 보고 칼을 찔러야 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직업일지라도 긍휼하심이 있어요. 긍휼함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마음에 긍휼함이 사라진 것을 마귀라 그래요. 마귀는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면서 낄낄대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긍휼이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의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있는가? 물론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마음에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군인들을 보고 강포하지 말라. 정한 새에 늑칭치 말라. 세리에게 강포하지 말라 그랬어. 군인들이 막 찾아올 때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군인은 하되 강포한 마음, 긍휼이 사라져버린 마음은 심판의 마음. 또 4절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절 보면 저 밑에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해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빌라도가 유태인 앞에서 죄가 없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로마의 총독도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질러 못 박으라. 그러면 죄가 없다. 손을 씻어도. 그러면 그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 돌리소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의 머리에 돌리소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자손을 걸고는 맹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옳다고 할지라도 나와 내 자식의 내게 이름을 걸고 그건 하지 말아요. 왜 자식이 여러분의 명예를 걸고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자식의 이름을 끌어들입니까? 그냥 여러분 머리에 돌리세요. 여러분이나 죽어야지 왜 자식들까지 망치려고 그래? 유태인들 보세요. 그 피를
무죄라면 나와 아내 우리의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건 할 말이 아니요. 하여튼 선택의 기준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의 선택은 이기심이다.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기심보다도 더 먼저 작동해야 될 선택의 기제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으로 판단하라. 그러면 결과는 항상 좋다. 그러나 그것이 의냐 하나님의 뜻이냐 상관없이 나의 이기심이 먼저 작동해서 선택하는 걸 바나바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오늘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자. 또 빌라도에 대하여 생각해 볼 부분들은 많습니다. 오늘은 군인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지 참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하는 예수님을 넘겨주는 채찍질한 빌라도나 그를 넘겨 고문하고 희롱하고 핍박하는 군인들이나 인간에 대한 긍휼, 마지막 남은 연민, 인간에 대한 인권, 배려, 사라져버린 마음은 심판받은 마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마음 닮아서 절대로 마음에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인간에 대한 긍휼함을 잃지 말자. 사라지면 안 됩니다. 혹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돌을 던질지라도 분노의 감정만 있으면 안 돼. 거기에 대해 항상 인간에 대한 긍휼함을 잃지 말아야 돼. 그래서 오늘도 주님 닮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